나는 개똥벌레 친구가 없네. 에휴, 서울숲에 다들 함께 왔는데 나만 혼자네. 왜 다들 날 좋아하지 않는 걸까? 영광아, 여기서 뭐해? 희경이네? 희경아 어떻게 왔어? 나 여기 서울숲에 너랑 같이 놀러 왔지. 나랑? 우리 친구잖아. 우리 친구야? 우리 같이 서울숲 토끼 보러 갈래? 좋아 좋아 가자. 랄랄라. 본격 고민상담 찬양플리 제작소 청플리. 네, 우리 청소년 친구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한영구 전도사. 전희경 전도사입니다. 네, 우리 저희 오랜만에 나왔어요. 아주 오랜만인 것 같아요. 지난주에 저희 나더원 목사님이 오셔서 우리 진로에 대해서 함께 좀 이야기를 나누셨다고 들었어요. 되게 핫했다고 하는데요. 오늘도 저희 동일하게 친구들 사연을 통해서 함께 고민도 나눠보고 찬양도 추천받아볼 예정입니다. 네, 그럼 오늘 고민 사연은 무엇인가요? 네, 함께 들어보고 올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어디를 가든 환영받지 못하는 느낌을 받아요. 특히 친구 관계에서요. 친구를 사귀고 나서도 얼마 지나지 않아 소외되고 관계가 멀어져요. 저에게 문제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무엇이 문제인지 모르겠어요. 관계 속에 어려움을 느낄 때 듣기 좋은 찬양 추천해 주세요. 아, 네, 진짜 약간 친구와의 관계 속에서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진짜 고민인 것 같아요. 네, 청소년 시기 때 또 많이 고민이 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연의 주제는 무엇인가요? 오늘의 주제는 크리스천의 관계입니다. 관계.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들이의 성지인 서울숲에 나왔습니다. 그렇죠. 우리 서울에서 어떤 사람들이 옵니까? 친구들도 오고, 친구들도 오고 연인들도 오잖아요. 가족들도 오고. 가족들도 오고. 그쵸. 이렇게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이 함께 와서 어떻게 또 이렇게 끈끈한 관계를 쌓아가나 한번 물어볼 예정인데요. 네, 오늘 다양한 분들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찬양 플레이리스트 제작하러 가볼까요? 고! 촬영에 여기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혹시 교회 다니시나요? 네, 어렸을 때부터 계속 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사연을 보내준 친구들이 있어요. 네. 이제 나는 관계 친구를 좀 잘 사귀고 싶은데 친구가 사귀기 어렵다. 근데 혹시 청소년기 때 네. 친구를 사귀기 조금 어려우셨던 적이 있나요? 초등학교 때는 좀 체중이 많이 나갔어가지고 오. 그때 친구들 좀 힘들어했는데 네. 살이 좀 빠지니까 친구들 많이 다가오더라고요. 이제 살 빠지고 친구들 만나다 보니까 좀 제가 솔직한 모습을 많이 보여줬어요. 저의 진짜 모습을 약간 네네. 같이 오래갈 친구들은 그래서 끝까지 같이 오래 가더라고요. 그러면 좀 인간관계를 맺을 때 꿀팁 같은 게 있다면? 근데 저는 처음에 친구랑 친했을 때 음악 얘기를 좀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이제 가수가 겹친다거나 장르가 겹치면은 말 걸기도 좀 편하고 아니면 요즘 유튜버 물어보고 하면서 이렇게 말 걸면은 금방 친해지지 않을까. 관심사를 네. 공유하는 게 가장 좋고 편한 방법인 것 같아요. 제일 빨리 친해지는 방법인 것 같기도 하고. 저희 이렇게 사연 갖고 있는 친구들에게 한마디 좀 해주신다면? 그리고 저도 처음에는 친구들한테 빨리 친해지고 싶으니까 억지로 맞추면서 안 입는 옷도 입고 막 안 좋아하는데 좋아하는 척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솔직히 그런 모습을 계속 하다 보니까 어차피 제가 지치기도 하고 어차피 떠나가더라고요. 결국에는 그냥 솔직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래서 취미를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친구들을 만나는 게 참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좀 관계에 어려움이 있을 때 듣기 좋은 찬양이 있다면 혹시 지금 만막할 테니까 실로와 실로와. 네, 지금 만막하긴 할 테니까 왜 실로와 추천해줬죠? 눈 뜰 수 있다. 결국에는 된다. 희망적이네요. 알겠습니다. 네, 군대가 많이 떠오르네요. 네, 그렇죠. 저도 논산 나왔어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잠깐 인터뷰 괜찮으세요? 네. 두 분 혹시 교회 다니시나요? 네. 혹시 두 분 청소년기 때 조금 그렇게 친구 관계에서 좀 어려움이 있었던 적이 있으셨어요? 있었어요. 있으셨다. 어떤 어려움이 좀 있으셨어요? 이제 원래 다니던 교회를 그만두고 이제 멀리 한 떨어진 교회에 갔는데 딱 갔는데 다 무리가 있고 그룹이 다 지어져 있어서 이제 친구가 없었어요 그때는. 근데 이제 거기서 혼자 있는다고 이 친구들이 막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자신 당당하게 가서 애들한테 안녕 나는 누구누군데 나랑 너 혹시 너 몇 살이야? 이러면서 이렇게 친구를 사귀었어요. 자신 있게 당당하게 이렇게 먼저 말을 걸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야, 용기 있으시다. 아니 어떻게 극복하셨냐고 여쭤보려 했는데 당당하게 네. 먼저 말을 하셨구나. 걸어야 됩니다. 이 친구분은 나만의 친구 사귀는 꿀팁이 있다면? 저는 관심사를 좀 여러 개 갖고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취미뿐만 아니라 공부 쪽일 수도 있고 운동도 있고 진짜 관심 가는 거 아무거나. 네. 혹시 기독교인이
관계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과 다르다고 생각하시나요? 또 조금은 다르지 않을까요? 어. 한 번 더 생각을 하게 되고 한 번 더 이해해주고 뭐 기도를 함으로써 또 신중하게 또 인간관계를 더 맺을 수 있고. 예수님 때문에 한 번 더 생각해보게 아, 네네네. 되고 한 번 더 용납해보게 되고 약간 네. 이런 것 같다. 네. 이 친구들이 들으면 좋을 찬양 하나씩만 추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저는 위러브의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왜 추천해 주셨죠? 가사가 너무 좋고 그러니까 제목처럼 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 힘을 주는 그런 찬양이에요. 어. 아무것도 두려워 말로 그 아. 찬양이 그 친구가 말했던 것처럼 이제 용기 있게 아무 두려워하지 말고 일단 말 걸어보고 뭐 내가 관심 있는 걸 꺼내 보면서 그게 이제 맞으면 되게 다행인 거고 그렇게 친해지면 되지 않을까. 사연 네, 친구에게 한마디. 친구야, 지금 많이 힘든 상황인 것 같지만 그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그거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 힘내. 그러니까 모든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많이 힘들 거라고 생각하고 힘든 만큼 더 뭐 결정하거나 용기 내는 것도 되게 힘들 텐데 정말 딱 한 번 용기 내봐. 그럼 진짜 변하는 게 있을 거고 또 그걸 통해서 또 성장하는 너가 될 수 있게 바래. 네, 아, 감사합니다. 네, 인터뷰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혹시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캘리포니아에서 온 교회 다니는 사람이시죠? 자매님이시군요. 아, 너무- 그래서 혹시 자매님은 청소년기 때 이렇게 관계에 조금 친구 맺기 어려웠던 좀 적이 있으세요? 네, 원래 성격이 약간 낯을 많이 가리는 편이어서 네, 어려움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럴 때 친구 맺기가 조금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좀 극복하셨던 것 같으세요? 부모님이랑 꽤 친해서 상담을 많이 했던 것 같고 그때 같이 기도도 많이 했고 그리고 또 미국에서 살면서 더 그런 외로움이나 관계적인 어려움이 또 있었을 것 같은데 크리스찬으로서 관계를 좀 어떻게 이해하고 바라보시는지 영어로 하셔도 괜찮습니다. 충분히 저희가 알아들으니까. 준비됐지 얘들아? as a Christian, it's harder to make friends with the same belief as you. But when you're at a church and there's people around you with the same beliefs, it's easier It's okay. Yeah. it's easier to find friends in a church and it's easier to understand people in a church. So I would recommend finding friends within your church. 교회 내에서 이제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교회 내에 많으니까 그 친구들을 위주로 조금 먼저 사귀는 게 어떻겠냐라고 좀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은데 들으면 좋은 찬양 혹시 아시는 거 있으실까요? Morning이라고 모닝. 가사도 좋고 노래도 좋고 같이 부르기도 좋은 것 같아서. 친구에게 한마디 좀 해준다면? I know it can be hard at times, and I know a lot of people who have experienced hardships when trying to make friendships, but in the end, I feel like everyone finds someone for a reason, and even if things aren't working out now, it'll be okay. 이들이 오케이.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인터뷰 여기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성자님은 혹시 학창 시절에 이렇게 좀 이 친구처럼 관계에 좀 어려움이 있었던 적이 있으신가요? 저도 약간 비슷하게 좀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나 약간 이렇게 느꼈던 적은 있었던 것 오. 같아요. 네. 그럴 때 조금 네. 어떻게 어, 하셨어요? 그럴 때 저는 교회를 많이 갔었어요. 교회를 많이 가서 되게 기도도 많이 하고 좀 찬양을 많이 하고 그런 편이었었어요. 네. 이렇게 혼자 이제 하나님과 좀 대면하는 시간을 네, 가지셨는데 네, 맞습니다. 긍정적인 그런 게 있으셨나요? 아니면 그렇게 회복을 얻고 그 친구와 노력을 하셨던 건가요? 아무래도 저 혼자 풀어나가기 힘들었던 거를 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과 대화를 하면서 좀 풀어지는 그런 상황도 있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좀 느껴져서 그게 사람의 눈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되더라고요. 네네. 이 친구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혹시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무래도 학창 시절이 지금 좀 제가 지냈던 학창 시절과는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하나님을 믿기도 좀 더 힘든 상황이고 그리고 아무래도 그런 믿음을 가지기 좀 많이 힘든 상황 같은데 그래도 좀 꿋꿋이 하나님이랑 좀 대화를 하면서 기도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오히려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람들을 더 품어줄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 추천하고 싶은 찬양이 있으시다면? 저는 2개가 있어요. 너무 좋은데요? 2개가 있어서 하나는 마커스 워십의 그 사랑 추천하고 싶고
또 하나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이라는 그 두 가지 찬양을 꼭 추천해주고 싶습니다. 제가 많이 회복받았던 찬양이라서. 네네. 네, 너무 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선사님, 왜요? 저 아직도 모르겠어요. 뭘요? 도대체 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되는 거죠? 우리 물어볼 때 있잖아요. 어디요? 성경이요. 아, 성경! 그러고 오겠습니다. 김성경 전도사님! 네, 성경 전도사님 사역 소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원진셀프 워십에서 대표를 맡고 있고 또 교회 친구 다 모여라고 하는 인스타그램 채널에서 메신저로 섬기고 있으면서 지금은 한국침례신학대학교 기독교 교육학과에서 겸임교수로 또 활동하고 있는 김성경 전도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김성경 전도사님의 이제 설교들을 좀 보게 됐는데 진짜 너무 좋았던 거는 그 약간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제 신앙적으로 치열하게 살아가야 되는지 굉장히 좀 깊이 고민하시면서 전해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좀 굉장히 많은 은혜를 좀 받았던 것 같아요. 와. 맞아요. 성경 전도사님이 중학교 자퇴하시고 이후에 16살 때부터 최연소로 신학교에도 입학하시고 미국으로 유학까지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다양한 좀 환경에서 다양한 관계들을 경험하셨을 것 같은데 네, 그래가지고 저희가 전도사님을 모시게 모셨습니다. 되었습니다. 오늘 사역의 주제가 크리스천의 관계거든요. 청소년 시기에 좀 이런 관계에 대한 고민을 해보신 적이 좀 있으신가요? 세상에 여기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 중에 뭐 관계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해봤을 법한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뭐 저도 당연히 있죠. 저의 청소년기는 이제 대학 생활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16살 때부터 이제 대학 생활을 형 누나들과 했는데 기억나는 관계의 문제하면 제가 1학년 때 형 누나들로부터 이렇게 왕따를 당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드라마에서만 보던 화장실에서 혼자 도시락을 먹는 그러한 생활을 했었어요. 도저히 못 견디겠다 싶었어요. 화장실에서 밥 먹고 엄마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 나 학교 때려칠까? 내가 여기랑 사람들이랑 안 맞나 봐 하면서 막 울었던 기억이 나요. 엄마한테 위로를 듣고 싶어갖고. 근데 저희 엄마가 제 얘기 듣자마자 그래? 그럼 때려쳐! 그러는 거예요. 때려쳐! 그러는 거예요. 엄마 그게 뭔 말이야? 라고 제가 화를 냈는데 엄마가 그러더라고요. 성경아 네가 신학대학을 간 이유는 세상의 영혼들을 만나겠다고 그 신학대학교를 갔는데 네가 그 신학대학 안에서의 사람들마저 못 견디겠다면 그건 네 길 아닌 거야.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때려쳐. 괜찮아. 그래서 제가 오기가 나갔고 아니 나 죽어도 안 때려쳐. 그러고 끊었어요. 엄마는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죠. 분명히 내 아들이 관계에 무너져서 전화를 할 날이 온다라는 걸 예상하고 있었던 거예요. 왜냐면 뭐 중고등학교도 제대로 안 다녀봤지 얘가 어떻게 잘 적응하겠는가 예상한 거죠. 어머니의 그 지혜 덕분에 인생에서 가장 큰 무너짐을 경험했던 관계의 위기를 넘어가려고 했었던 경험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날 이후로 내가 그들에게 필수적인 사람이 되자라는 욕심이 생겼던 것 같아요. 노력한 만큼 귀한 동역자들이 생기고 관계들이 또 이렇게 맺어지는 경험을 한 것 같아요. 그날. 그런 관계의 어려움을 겪다 보면 약간 트라우마 같은 게 좀 남을 수 있잖아요. 그때 그런 거는 좀 괜찮으셨어요? 안 괜찮았어요. 그게 영원한 숙제 같아요. 저는 사실 그래서 공황까지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는 우리 학생들도 청년들도 혹시나 있다면 절대 관계에 대한 아픔과 문제는 나만의 문제는 아니다. 상처 없는 사람이 없고 진짜 관계에 아픔이 없는 사람은 없다. 분명히 하나님이 나의 모든 진심을 아신다 라는 그 진리 아래 회복이 시작이 되고 이유 없이 나를 오해하고 이유 없이 나를 그냥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유 없이 나를 믿어주고 이유 없이 나를 좋아해줄 사람도 이 세상에 분명히 있다라는 사실을 또 받아들이는 게 이 관계 회복의 시작일 것 같아요. 상처를 받는다라고 하잖아요. 받지 않는 법도 배우는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신 이유 없이 나를 믿어주는 사람들을 더 사랑하려고 하는 그 노력 속에 이 트라우마가 점차 이렇게 성숙하게 굳어가는 것 같아요. 사연을 보내준 친구도 관계 속에서 거절감, 두려움이 좀 계속 있는 것 같아요. 해주고 싶은 조언이나
어떠한 청년이 부들부들 울면서 질문 저한테 한 적이 있어요. 전도사님, 그래도 믿음은 참는 거 맞죠? 막 그러면서 무의식적으로 그런 말을 했었어요. 믿음은 참는 게 아니라 찾는 거지라고 말했어요. 그 관계 속에서 아픔과 두려움이 왔다라는 건 그 관계의 문제를 하나님께 들고 가서 하나님을 찾으라는 사인이다. 그러니까 참지 말고 찾아봐라 라고 말했던 기억이 나요. 진짜 하나님이 야속할 정도로 내게 상처와 스트레스를 주는 사람을 거의 뭐 인생의 동반자처럼 따라다니게 만드는 그런 날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과의 관계를 데리고 하나님께 와라. 잠언 27장 17절 말씀이에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라는 구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철과 철이 서로 부딪혀서 단련시켜 주듯이 친구 관계라는 이 관계 속에서 서로가 얼굴을 빛나게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관계의 두려움을 건너가고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지금 그 친구를 통해서 빛이 나게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시간 속에 있구나라고 생각하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크리스천으로서 이제 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되는지도 그렇죠. 굉장히 그렇죠. 중요하게 중요한 정이 거예요. 되어야 우리 친구들이 어떻게 할지 방향성을 잡을 수 있잖아요. 관계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다 라고 정의해 주신 것 같아서 맞나요? 맞아요. 네. 네, 근데 진짜 그 질문이 좋잖아요. 건강하게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법이 뭘까? 좀 관계를 맺을 때 친구들에게 중요한 건 관점을 하나를 바꾸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이건 저도 멘토 교수님이 해줬던 말인데 네. 주고 싶으면 사랑이고 받고 싶으면 탐욕입니다 라고 말을 했었어요. 관계를 맺을 때 아예 마음 자체에 나는 사랑을 하러 가겠다라는 생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주는 거에 있어서 기대를 하는 순간 그건 사랑이 아니라 투자예요, 투자. 그렇죠. 그러니까 너도 나한테 이 정도의 기대를 줘야 돼 라는 생각 자체를 버려내면서부터 건강한 그 그리스도인의 관계가 시작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 10대 친구들 좋은 관계를 맺고 싶다면 탐욕이 아니라 사랑을 하는 법을 배우자. 저희는 이미 어마어마한 관계를 이미 회복한 자들이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이. 왜냐하면 절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더러운 죄인이 그 거룩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기브 앤 테이크를 기대하지 않으신, 그러니까 우리에게 투자를 한 게 아니라 그저 사랑을 주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이 관계가 이루어졌듯이 우리도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돌려받는 게 아닌 그냥 주는 것으로 충분한 그러한 사람이 될 때 좋은 관계가 맺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전도사님만의 혹시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노하우? 네, 팁? 팁? 이런 게 좀 있으실까요? 내 얘기보다 너의 얘기를 많이 들어주려고 하는 사람이 될 때 그 친구도 언젠간 자신의 얘기를 나에게 열어주는 그런 관계가 더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핸드폰을 의도적으로 보이게 꺼둔다거나 보는 눈 앞에서 뒤집거나 난 너한테 지금 들을 거야, 집중할 거야 라는 걸 많이 이렇게 표현하려고 인식을 해요. 시켜주는군요. 네. 그래서 내 얘기 들어주는 사람을 싫어할 친구가 어디 있는가 그렇죠. 라는 생각이 들어요. 크리스천으로서 관계를 맺는 건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정리해 주시고 이렇게 개인적인 꿀팁까지 이렇게 나누셨는데 이런 부분들이 정말 청소년들에게는 굉장히 실질적으로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참플리잖아요. 추천해주고 싶으신 찬양이 있으실까요? 제가 추천한 찬양은 원디사이클 워십의 빛이 빛되기 위해라는 찬양입니다. 제가 지은 찬양인데 오면서도 이거는 너무 속보이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엄청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가사가 나라는 빛을 정말 금빛으로 빛나게 그려내시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의 화가 되시는 하나님이 나라는 인생의 도화지에 반드시 검은색 물감으로 나의 배경을 칠하셔야 하는 날이 있다라는 가사예요. 빛이 빛되기 위해 우리의 인생의 또는 관계 속에 또 어려움과 또 아픔을 때론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자라는 찬양이거든요. 혹시 그러면 저희 친구들에게 아직 친구 잘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 소절 혹시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와, 제 얼굴이 이렇게 빨개질 수 없는데 빛이 빛되기 위해 그리시는 검은 물에 나의 삶을 맡기네. 빛이 빛되기 위해
믿고 그리시는 어둠 속에 그 붓을 따라가리라 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주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실까요? 제가 설교했던 문장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문장인데,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가장 완벽한 방법은 가장 두려운 분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가장 두려운 분을 두려워할 때 그분보다 밑에 있는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죠. 우리 친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관계 두려움, 관계 어려움, 그 안에서 의심과 흔들림이 오는 날에 내 인생을 주관하고 계시는 가장 위대한 그분을 경외하고 또 그분의 능력을 신뢰하고 또 믿으면 그분이 인도하시는 관계, 그분이 인도하시는 나의 인생 속에서 이 두려움이 이제는 두려움으로 느껴지지 않는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 중에 조정희 목사님 계신데, 목사님께서 그런 말을 하신 적이 있어요. 우리는 참으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참아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자연스럽게 공급받는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참아내지는 사람이 된다라는 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 분명히 힘들죠. 그날이 올 때 내 인생을 가장 잘 아시고 결국 주인 되시는 주님을 두려워하고 신뢰하고 또 참지 못할 날이 올 때는 공급해 주시는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참아지는 사람이 되길, 이렇게 주는 사랑을 배워가면서 이유 없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유 없이 나를 믿어주고 사랑해줄 하나님이 보내신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 믿고 힘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친구 전도사님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 경외함으로 그 모든 관계가 주님 주신 지혜로 잘 해결되기를 저희도 함께 응원합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김성균 전도사님의 귀한 사역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격 고민 상담 찬양플리 제작소 참플리 감사합니다. 네, 오늘 참플리 4화 서울숲과 카페거리에 나와서 우리 많은 분들에게 관계에 대한 조언도 듣고 찬양도 추천을 받아봤는데요. 네, 전도사님은 오늘 인터뷰하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나요? 관계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 관계에 어려움이 생겼을 때 거기서 끝이 아니라 그 시점에서 하나님을 찾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여전히 관계 속에서는 아픔과 또 상처가 있지만 사랑을 주는 것을 포기하지 않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런 마음이 드셨는데 네. 그럼 그 마음을 그대로 담아서 네. 우리 친구들에게 찬양 추천 한 곡만 해주시죠. 제가 추천하고 싶은 찬양은 제이어스의 내 모습 이대로예요. 내 모습 이대로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시선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담아서 추천을 합니다. 아멘입니다. 네, 전사님 오늘 인터뷰 진행하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기독교인은 참 복받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이제 우리 사연을 보내준 친구들도 좀 약간 여러 가지 방법들에 대해서 좀 고민이 많았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방법으로 맺는 관계는 언제든 깨질 수 있는 그런 관계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주목할 때 맺어지는 관계는 온전히 연합할 수 있는, 깨지지 않는 그런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 같아서 이거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모를 수밖에 없겠다.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들만 누릴 수 있는 축복이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네, 추천하고 싶은 찬양은 무엇인가요? 제가 추천하고 싶은 찬양은 시편 118편입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않네 라는 가사가 담긴 찬양인데, 관계 속에서 낭망되거나 좀 어려울 때 들으면 참 위로가 되고 관계를 다시 한번 주님 안에서 맺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찬양을 추천했습니다. 와. 자, 그럼 우리 오늘 찬양 플레이리스트 제목 지어볼까요? 네, 오늘의 찬양 플레이리스트 제목은 사람들 속에서 외로운 날에 들어주세요입니다. 다양한 분들과 김성규 전도사님의 추천곡들을 모아서 찬양 플레이리스트를 만들어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 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저희 마무리. 마지막으로 진짜 마지막으로. 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격 고민 상담 찬양 플리 제작소 참플리.